다 아시겠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깍꿍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아주 좋은 인사법입니다. 저희 이제 가족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거기서 열어주십시오. 잘 안 되네요. 이게. 저희는 결혼한 지 37년째 됐고요. 일남 일녀가 있고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손녀 작년에 찍은 건데요. 애들이 다 밖에 있기 때문에 모처럼 만나서 찍었는데 사실은 저는요 부모님이 굉장히 아주 만나기만 하시면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했는데 저희 당시에는 결혼 안 하면 안 됐잖아요. 요즘에 결혼 안 한 우리 총각 처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라고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제가 딸 둘 아들 넷인데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거든요. 지금도 89세신데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으셔서 딸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신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만났고 또 저희 여동생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 자녀들은 과연 그럼 어땠을까? 보니까요. 저희 자녀들은 저처럼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저희 큰아이는 29에 결혼했고요. 지금 며느리랑 둘이 똑같이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애를 올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셔서 손주를 6월 1일이 예정일입니다. 건강하게 순산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희 딸은 33세 결혼했죠. 해서 지금 손녀가 있고 또 임신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싫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해서 결혼했고 하나님이 이 대를 이어가는 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 이름이 신기원, 신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가정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여러분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PPT가 잘 안 되나요? 이게 그걸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은 저도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주로 강의. 저희가 좀 먼저 와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가 PPT에 있는데 지금 조금 이따 보시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기 나왔네요. 첫째는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설계대로 잘 시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되는지 감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큰 고층 건물을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결혼도 하나의 건축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완성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도를 함께 펼쳐놓고, 여러분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설계대로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비틀어졌는지,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꿈을 꾸어보십시다. 예. 결혼이란 이제 성경에서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계약과 다르죠. 예.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시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계속 계약 조건을 계속 충족을 시켜줘야 계약이 성립이 되지만, 언약은 한 번 맺어지면 깨뜨려져서는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목적은 그 하나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됨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네. 알고 계시지만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둘째, 동반자로 서로를 온전하게 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성경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관계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이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상호 충돌이나 갈등이 없이 상호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시공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감독하심으로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성경을 통해서 설계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결혼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완성된 결혼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부부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과 배경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없이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성품과 사랑을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핵심이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저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됨이 지금
계속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핵심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요, 동반자로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를 온전하게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목적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세우셨는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돕는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라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 번만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돕는 분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이 배필이라는 뜻은 서로 이렇게 맞은편에 있다,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부족한 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메꾸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님의 손길을 덧입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어머니들이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남편에게는 없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능하신 손길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그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반자 관계는 고립을 방지하죠. 그렇죠. 고독한 것을, 특별히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차이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볼까요? 우리의 성이 다릅니다. 또 견해도 다르고 기질, 또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요. 근데 이거는 방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역할이고. 저희 부부는 저희 목사님은 뭘 잘하시죠? 네, 저는 어떤 일을 잘 벌리고 시작을 잘합니다. 저는 뭘 잘할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잘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그렇게 만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아주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게 방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댁은 또 어떤지 아세요? 네, 저희 집은 아주 그 예의 바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만나시면 계획이 없어요. 명절에나 뭐 생신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또 이따가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며느리들은 계속 밥하고 음식에서 드리고. 저희 친정은 어떨 것 같아요? 계획적입니다. 언제 오냐 딱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어디 영화 보러 가고 스케줄이 다 있어요. 찜질방 가고 밥 먹고.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서로 다른 사람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차이점이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가 하면 잘 허용하고 우유부단하고 충동적이고 말이 너무 얹고 많고 무계획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대충하고 비판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너무 관대하고. 자, 여기에 보면 약점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없으신 분 여기 있어요? 다 정상으로 오셨나요? 저도 정상이고 저희 남편도 정상입니다. 저희 부부의 약점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은? 저는 좀 대충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로부터 아주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비판적입니다. 예.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시죠? 이 강의도 저는 수십 번 했는데 아내는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해서 지금 3번 지금 연습하고 왔습니다. 말을 잘 들으시네요. 아주 이렇게 잘, 또 다른 것도 보면은 아주 창조적이세요. 뭔지 아세요? 예, 집안이 많이 이렇게 뭐든지 어지러 이렇게 여기저기 컴퓨터 안도 어지러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정리력을 배운다. 이거 얼마 전에도 배우셨는데 그 정리력이 또 와서 또 하나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1절만 합니다. 예, 1절만 해야지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예, 1절 하십시오, 여러분들. 약점이 있는 게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등을 겪는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차이를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차이는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약점도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점도 잘못은 아니고 차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고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결혼의 경건한 자손을 번성하여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결혼을 목적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그런 가정 속에 부부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예배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을 그 부부만 누린 것이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복을 계속해서 나누어줘라. 모든 창조 세계.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통로로서 이 가정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경건한 자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리더십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자원에서 순종하는 어머니 모습. 그 속에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양육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거든요. 필수가 뭘까요? 예? 밥 해줘야 되죠. 밥 해줘야 되죠. 예. 밥도 중요합니다, 진짜. 예, 예. 첫째는 두 부부가 함께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교육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선택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되어 살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대리자로 이렇게 다스리라고 만드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 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네, 벨버 게이츠라는 분이 그 사람의 내숨을 이렇게 성분을 분석했는데,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낼 때는 이렇게 밤색이나 갈색, 또 슬퍼할 때는 회색, 그리고 후회할 때는 분홍색, 기뻐할 때는 청색. 근데 이 밤색의 침전물을 생쥐에게 줬더니 생쥐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이렇게 생쥐에게 청색 그 침전물을 줬더니 생기 발랄해 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봐서, 이분이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서 내쉬는 내숨의 성분 분석을 했더니 성인 80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는 생명력이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서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독소가 뽑아져서
서로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창조 세계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그들이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통로로 세운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놓은 복,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이 창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수도관이 녹이 슬면 정수장에서는 계속 깨끗한 정수물을 보내지만 집에서는 녹물이 쫄쫄 흐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통로가 지금 녹이 슬고 막혔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녹물을 먹는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기질과 성격과 그런 것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건강한 가정을 가질 것이냐. 제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양쪽 이렇게 손을 한번 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배경 속에서 만나니까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런데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도로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목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면 어때요? 안정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를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결혼의 목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건축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이 자녀들과 이 창조 세계에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목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혼 목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때요? 우리 꿈의 교회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교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내 자신의 명예도 있고 가문의 명예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결혼 생활을 영적인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간의 갈등을 뭘 갖고 하세요? 뭐 남북 통일 갖고 하십니까? 정상회담이 잘 돼야 돼 막 싸웁니까? 아니죠. 예, 아주 작은 거. 예. 양말을 왜 그렇게 꼬깃꼬깃 벗어나냐, 옷을 왜 그렇게 아무데나 벗고 다니냐, 이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아까 우리가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분노할 때 생명력을 죽인다. 그럼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화를 내가 평소에는 한 5 정도 냈다면, 10이 만점이면 이번에는 한 4점, 3점 정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예,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수용하기, 성령 충만하기, 성경적인 가정 세우기인데요. 이 수용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수용하는.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하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기쁨의 탄성이고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래 어떻게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하와를 이렇게 전적으로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아담의 애로운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는 사람을 내 옆에 데려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거절이고 불신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37년째 됐는데 사실상 뭐 다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게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갈등이 많아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가정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부족한 필요를 아시고 내 아내를 보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메꾸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잔소리로 들리고 제한하는 것으로 들리고 나를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늘 고백을 하기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선물이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늘 제가 성령 충만할 때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찌 됐든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가셔가지고 꼭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걸 꼭 한번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모티콘 달아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마다 또 고백을 하십시오. 배우자를 이렇게 수용해야 돼요. 수용할 때 성경적인 가정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좀 다투잖아요. 그러면은 제 방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힘든 여자를 보내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너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보냈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감당할 믿음을.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아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격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분명하다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회복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고백이 토대 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한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이자 약속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부활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특별히 결혼 생활 속에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결혼 생활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가? 그와 같은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다시 요청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이 뱀을 줄 자 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동반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결혼을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제 우리 작은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성도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 충만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께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다는 뜻이거든요.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돼.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게 될 때 견고하게 되고 서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집안에 보석이 가득 차여서 우리 부부도 먹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날마다 빚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 하단에 화초를 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 꽃을 이렇게 망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우리의 재성이나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잡초를 심어요. 이곳에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오염되고 동화되어져서 결국은 무성한 잡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런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한 100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요, 두 사람은 200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굉장히 상처가 서로에게 그 가중이 된다면 그것이요, 직장이나 교회나 이웃들에게 굉장히 악한 독소를 퍼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통로로 만드셨는데 가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한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거 먼저 예. 배우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왔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시죠?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자죠. 여보, 이거 구자예요. 확실히 구자잖아요. 구라고 저 아니 물어보세요. 이게 구자 맞죠? 네, 육자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나요. 예, 이렇게 보면 육자가 맞네요. 네, 당신 편에서 보니까 이게 육자가 맞네. 그래,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서로 입장 바꿔서 서본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 여자 성도 다르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뭐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자녀들을 교육시키시니까 그 수동적인 학습 방법은요. 강의 읽은 거, 본 거, 시범까지입니다. 30%만 기억을 하게 돼요. 근데 참여적 학습이 50%부터 시작해서 이제 90%, 100%까지 가는데 그것은 그룹 토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75%가 내 것이 되고 90%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홈빌더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 소그룹 모임 운동인데요. 제일 저희가 오랫동안 하면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오면서도 지금 차를 거의 2시간 타고 왔습니다. 저희가 도봉산에서 와가지고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시죠? 차만 타면 어떨까요? 차선을 자주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임할 때, 홈빌더 모임을 할 때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본인한테. 그 적용을 생각을 하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저는 1절만 하기, 잔소리를. 저는 모든 길은 통한다는 원리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길을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운전할 때 계속 옆에서 아주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차에 이제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쎄하니 옵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적용하기를 시작했는데 제발 차선을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사인을 해달라, 바꿀 때. 그럼 어떤 사인을 할까? 그러다가 뭐 빵빵을 할까, 뭐 뿡뿡을 할까, 뭐 칙칙 뭐 이러다가 아니다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사랑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사랑 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차 안에서 2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그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주일날 저희 이제 진색골 온누리교회 가는데 아내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점점 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주 격해져가지고 말도 하기 싫은데 차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 사랑을 잘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가능하면 그대로 가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랑 했더니 아내도 웃어버리고 저도 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이 감정이 쑥 내려앉으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하기도 어렵지만 하고 나면 이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용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사랑을 많이 서로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좀 사랑 차 속에서 좀 더 들고 싶어요. 그래요. 뭔지 아시죠? 여전히 차선을 많이 바꾸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룹 토의를 하면서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홈빌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고 이제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는 이건 109개국 나라에서 이미 수십만의 부부들이 이걸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그룹 모임이 부부 안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스겔 37장의 그 환상인데요. 여기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 말라버리고 뭔가 뒤틀려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들이 다시 능히 살겠느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주님이 이 고백을 하는 모두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대언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 가정이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그런 하나님의 선봉장으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저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가정이 주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그래서 정말 이 근동에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꿈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